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누구죠? 바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지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취급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가 나중에 가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이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의 그 장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의 재회 가운데에서 그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만약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것을 지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한 이야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부르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그 예수님 집 앞에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 이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쫓아주시고 하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느냐? 바로 이제 배를 타고 물로 나가시는 거죠. 배를 타고 물러 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육지 쪽을 바라보시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육지 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하여간 물로 가는 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이 져 있지 않습니까? 물로 내려가는 데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 야외 경기장, 야외 공연장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야외 공연장. 예.
한국에도 야외 공연장이 있겠죠.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미국에 있으면서 참 좋았던 기억은 그 헐리우드 볼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헐리우드 볼이라는 데가 이 야외 공연장이에요. 야외 공연장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봤던, LA는 사막 기후니까 밤 되면 추워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막 담요 같은 거 덮고서, 그렇게 야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들었던 것, 참 지금도 굉장히,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은 기억들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빌렸던 배 중에 두 배가 있었는데 그 두 배 중에 하나가 누구 거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난데없이 배를 이제 빌려주게 됐죠. 근데 보니까 어느 때였냐면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정말 피곤이 몰려들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힘이 났던 거죠. 은혜를 받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는 빌리셨잖아요. 그럼 그 값을 주십니다. 네, 어떻게 주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네, 누가 물고기를 더 잘 잡겠습니까? 네. 저는 목사예요. 어떤 어부가 계세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까지도 물고기를 잡다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텐데 이제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애썼으나 잡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론은 뭐 두 배가 가득하도록,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좇게 되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이거 진짜로 떠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성경을 그냥 고지곧대로의 말로 이렇게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을 이제 이런 어떤 그물과 같은 것으로서 이제 건져내 와야 된다,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각 수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의 집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당연히 바뀌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을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니까 그냥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나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결국 베드로의 어떤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니 그 말씀이 확신함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정말 모든 것들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니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가 정말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